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 등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건 일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중심의 교회와 제도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할까요? 첫째로는 구원은 자신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심지어는 그렇게 면죄부를 산 헌금,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의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공로를 세우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설립자라고 하는 추앙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돕기 성금을 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줄 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많이 읽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도 결국은 권선징악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과 멸망, 이것을 가르는 것은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라고 그것으로 갈려지는 것이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그 행위가 올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고 믿을 때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겠다 하고 이제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세례 받을 때 교육받은 것으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권선징악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서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접이 이게 뭐냐 하고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을 해요. 왜 그 사람이 불평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부주를 많이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주를 낸 그 목적이 뒤바뀌는 거죠. 부주는 왜 내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양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 축하한다. 그런 마음으로 낸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들었다면 깨끗하게 저는 신랑 신부가 그거 받고 기뻐하면 됐습니다. 그럴 것이지. 그거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돌아와야 한다, 나를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주가 아니고 그것은 값이죠. 내가 받을 대가를 낸 거죠. 거래하는 거죠. 선물입니까? 대가입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바로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자칫 이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잘못에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 공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자기 공로 주장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만한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거기에 마치 바쳐놓고도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꼭 이 건물이 들어서야 될 자리예요.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하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도 다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거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교인이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해놨어요. 몇 주년 해가지고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헌납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세 그루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꼭 기념하는 거라면 그거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분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본인들에게 그걸 물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헌납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그루를 헌납한 두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두 사람들은 다
아니 목사님 그런 뜻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헌납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얼마나 기쁜데,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뭐 이제 드린 것으로 저는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걸 캐서 내버리든지 뭐 다른 곳에 심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분은 해결됐어요. 근데 한 분은 헌납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벌써 외국에 나가셨어요. 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외국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기다렸다가 그분을 불러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모시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념식 수한 거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잘 옮겨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한번 보더래요. 한동안 이리저리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러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건물을 짓지 못했대요. 여러분 너무 우습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따질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공로가 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처럼 손에서 내려놓으십시다. 그 공로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하면 감격하고 기뻐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대접하지 않느냐, 대접받아야 되는데 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한 일을 들추어서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내 공로를 쌓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없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공로가 있어도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공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셨나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이걸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맙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게 하셨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했다, 내가 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믿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발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놓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놓아라 그래서 놓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여러분, 면류관을 왜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종노릇한 이런 모든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얘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 살고 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주노라. 그리고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면류관 다 받아 쓰고, 이거 보세요, 내가 이 면류관 멋있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니까요. 당신 건 어떤 거예요? 내 거보다 작죠? 내가 더 커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왜 제가 받아야 되나요? 저는 이것을 받기에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겨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했다고 한들, 사실 그거는 내가 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거든요. 주님이 먼저 더러운 내 발을 씻어주셨고, 주님이 먼저 더러운 내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자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나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좋아하시는 대로 저는 종노릇하며 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노릇 할 때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또 그때마다 주님이 또 힘 주셔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건 제가 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다 갖다가 그 발 앞에 다 놓고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누구든지 세운 공로가 없어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치 못한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를 쌓아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기준에 도달할 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내려놔야죠.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들추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그거 자꾸 꺼냈다 넣었다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내려놓고 내 자랑 말고 이제는 주님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나님 자랑. 그래서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감사,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에 그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간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 의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선한 일 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 그 앞에 설 자격 없지요. 하나님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했는지 훤히 들어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섭니까? 설 수가 없는 자들이지요. 자격이 없지요. 구원받을 자격 없고 복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자랑입니까? 그래도 또 내 자랑인가요? 내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게 무슨 한 일이에요? 믿은 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지. 염치 없이 믿은 거죠. 염치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 어떻게 믿나요? 아니, 예수님이 뭐 물리로 걸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로 걸어요? 이건 못 믿겠어요. 예수님 뭐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거는 못 믿겠어요.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도저히 못 믿죠. 그걸 믿으라 하는 데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으라 하면 할수록 안 믿어져요. 제 자신 경험도 보면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심 들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믿자 그랬어요.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신다고 하는 사실도 그냥 믿어져요. 그게 뭐 왜 안 돼? 예수님인데 왜 못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천지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듀나미스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그의 백성을 미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 이건 기적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 쓰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잠깐 뒤로 넘겨놨다가, 이게 세상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히 스펙도 쌓고 그러다가 천국 갈 때 딱 꺼내가지고 나 예수 믿었죠?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믿음을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앞일을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막 두려워지는데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겁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나요? 열심히 독서해. 텔레비전 봐. 잠자.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려움만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뿐만 아니에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썼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형제도 의심하고 가족도 의심하고 장로님도 의심하고 권사님도 의심하고, 저거 뒤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사람이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가족도 믿고 형제도 믿고 성도를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We trust in God, 어디에 적혀 있는 글입니까? 달러에.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돈 거래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무슨 증명서 써주고 이거 다 하면은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성장 못해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죠.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하는 것 신뢰합니다. 그대로다.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더욱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치도 못하고 오히려 더 더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의를 세우려 하고 그리고 내 자랑하려고 했던 이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호자에 계신 그 발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때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섬겨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안동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